대림절에서 시작돼서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로 이어지는 교회력. 우리는 그 교회력의 리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의 중심과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교회력이지만 우리가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굳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31일을 모르고 그냥 유유하게 화살처럼 흘러가겠지만 인간들이 또 지혜롭게 하나의 매듭과 구분을 짓고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듯이 매년 반복되는 교회력의 절기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칫 고여있고 나태해질 수 있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교회력 가운데 담겨있는 일요일, 무슨 절기 첫째, 둘째, 셋째, 일요일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고유한 이름을 가진 일요일들이 있습니다. 각 절기의 의미, 또 그에 맞는 예배의식, 신앙생활을 좀 구체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요. 우리 사순절 여섯 주를 보냈습니다. 사순절 여섯째 주간 중 첫째 일요일, 제 예수일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용서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뜻의 인봇 카피라고 하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했듯이 종려주일 파알마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죠. 오늘 부활 후 첫째 주일입니다. 그냥 부활 후 첫째 주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쿠아지모도 제니티, 라틴 말인데 독일어로 푼다면 비 노이게보렌, 새로 태어난 것과 같이 갓난아기처럼 순수하게, 그런 뜻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갓난아기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것을 오늘의 주일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난 주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새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부활 후 첫 주일, 그래서 의미가 깊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를 주님이여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새로 태어난 것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마치 인생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듯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학식과 덕망이 훌륭했던 사람인데 그가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와서 나누었던 대화 한 토막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를 보고 놀라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좀 알고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묻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반문하는 거죠.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다시 대답하십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영적인 재탄생, 새로 태어남, 쿠아지모도 지니티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세례를 죄 씻김 받고 새로 태어난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부활주일에 세례를 베풉니다. 쿠아지모도 지니티, 새로 태어난 것 같이 부활주일에 세례를 베푸는 이유도 거기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의 종살이 하던 우리 늙은 아담, 그 늙은 아담은 죽고 무덤 문을 열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갓난 아담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게 부활 후 첫 주일 쿠아지모도 지니티의 의미입니다. 새로 태어난 것과 같이 갓난 아기처럼 순수하게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다. 12월 31일 뒤에 똑같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만 인간이 아닌 생명체들은 어제와 오늘 뭐 달라진 게 없지만 우리는 새롭게 또 1월 1일을 시작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삶의 신비가 매우 크고 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그건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 그분의 부활일 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 자신의 새로 태어남을 느끼지 못한다면 부활주일은 축하 행사로만 지나갈 뿐 나의 새로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죽음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 죽음이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곳 무덤 문을 열어 젖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빛의 세계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아침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게 너무 슬퍼서 시신에 향료라도 발라드리려고 찾아갔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한 말이 있죠. 주보고는 죽음의 역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우리의 부활주일 뒤의 신앙이 갓난아기처럼 새로워지려는 몸부림과 그런 의지를 담고 있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무덤에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부활 후 첫째 주일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삶의 새로움과 기쁨 그리고 기대감, 그런 것이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쿠아지모도 지니티의 의미를 다른 각도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살이하고 있습니다. 집도 파괴됐고 나라도 잃었고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강제로 이주당했습니다. 낯설고 무서운 바벨론 제국의 땅에서 수십 년, 그들을 짓누르는 압제자들의 힘은 너무 강합니다.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사는 게 아닙니다. 마치 무덤과도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던 하나님, 가나안 복지, 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는 이제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속에서나 들을까 말까 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영광이야말로 100년, 1000년 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역사의 승자는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 계시거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호소를 듣지 않으십니다. 어찌합니까? 이제 바벨론 제국에 순응하고 제국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변화와 새로움의 기회는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예언자가 일어나서 외칩니다. 오늘 본문 첫 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절망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으면 절망의 무게만큼 우리의 고개는 떨구어집니다. 그 고개를 들으란 얘기입니다. 천근 만근 고개를 들으란 얘기입니다. 고개를 들면 하늘이 보이고 하늘의 별들이 보이겠죠. 그 별들을 바라보란 말씀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별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운명, 역사 다 별을 보고 점을 치고 별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점성술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별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혈을 세어 불러내신다. 끝없이 펼쳐진 우주, 이 땅에서 1.515짜리 동전 하나로 내 눈을 가렸을 때 그 동전만큼의 크기에서 사라지는 별들이 1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광대한 우주의 별들에게 다 이름을, 고귀한 이름을 지어주시고 불러내시는 분, 별들을 친구 삼아서 우주를 당신의 집으로 갖고 계신 분,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잠시도 이 운행의 질서를 하나님이 놓치거나 빼먹으시면 천체는 그야말로 카타스트로페가 되고 만다는 얘기겠죠. 예언자는 지금 바벨론의 점성술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 때 이제 더 이상 압제자들이 나의 운명을 지배할 수 없다고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과감하게 용기 있게 고개를 들 때, 고개를 들고 나를 억누르고 억압하는 자들의 힘이 불의하고 거짓이라고 폭로할 때, 그때 새로운 역사는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되돌아볼지라도 인류에게 희망을 주었던 역사의 진보는 부당한 압제와 폭력에 희생당하던 약자들이 고개를 들고 저항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무덤과도 같은 현실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으로부터만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그리고 나를 억누르는 것들에 저항하고 무릎을 일으켜 세울 때, 억압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동료 인간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 형제에게서 찾고 그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열 때, 그래서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삶을 찾으려 할 때, 성경은 바로 이것이 역사의 주인이신, 별들의 수요를 세고 그들을 신이 다 불러내시는 하나님이 인간 세계 가운데 일으키시는 크리스마스 사건, 부활 사건 못지않은 하나님의 혁명이라고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공동체는 역사 앞에서 전쟁과 폭력과 불의로 얼룩진 역사 앞에서 그것이 세상의 대세이고 흐름인 양 굴종하면서 그 거짓 세력에 종살이하는 역사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인간띠 잇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정의로운 일보다 불의한 일이 더 많고
선한 일보다 악한 일들이, 살리는 일보다 죽이는 일이 더 많고 그것이 지배하는 것만 같은 세상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아니 된다고, 아니요 하면서 고개를 드는 일, 무릎을 세우는 일,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손잡고 연대해서 평화를 향해 고개를 드는 일, 그것이 우리가 어제 한 일이었습니다. 조국에 있는 많은 우리의 동포들이 이 일에 앞장섰고 우린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어제 브란덴부르크 광장에서 저에게 인사말을 할 수 있는 짧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모인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 한 토막을 다시 반복해서 들려드립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세상의 불의와 거짓, 폭력과 죽음을 이기는 평화입니다. 우리 민족뿐 아니라 인류는 모두 지금 이 평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읍시다. 분단의 벽을 넘는 평화의 행진을 합시다. 우리 조국의 잘려진 허리, 분단의 상처가 깊게 패인 비무장지대 DMZ, 그 피눈물 나는 치욕의 자리가 제2의 브란덴부르크 광장, 화해와 통일과 평화의 광장으로 바뀌는 그날을 꿈꾸고 기도하며 우리의 몸으로 평화의 띠를 만들고 있는 힘을 다해 평화에 이르는 길을 닦읍시다. 함께 고개를 들고 주님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주님이 들으시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언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볼멘 소리로 불평을 합니다. 27절 말씀이죠.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야곱, 이스라엘을 칭하는 말인데 우리 각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도전으로, 다가오심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고개가 떨구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희망의 무게보다 절망의 무게가 더 크기에 하늘을 우러러 별 한 번 쳐다보기가 어려울 때도 참 많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성호야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누려야 할 것들 다 빼앗기고 업수이 여김 당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현재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고 지칠 줄 모르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다.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언제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알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나의 지금의 소원이, 소망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곧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우리의 소원을 듣지 않으시거나 구원하시지 않는다 불평하는 것, 어리석은 말씀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것처럼 종래는, 마침내는 그의 백성을 도와주시리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31절 말씀,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성경은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에 업어 나르듯이 애굽의 압제의 땅에서 가나안 복지로 실어 나르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광야길 40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른 박질해도 뜀박질해도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한 그런 역사를 40년 동안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나와 생수로 먹여 주시면서 그의 백성 돌보신다고. 지금 너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너와는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붙잡을 때 독수리처럼 내가 묶여있는 이 순간을, 나를 묶어두려는 무덤을 박차고 치솟아 올라서 영원을 향해서 피상할 수 있을 거라고 예언자는 약속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앙망하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 새 힘입니다. 부활 후 첫 주일 갓난아기처럼 새롭게 구하지 못하진 이띠, 이사야가 얘기하는 새 힘입니다. 그 새 힘을 가진 자의 삶의 방식,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 갓난아기처럼 새롭게 태어난 자의 삶의 모습,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180도 인생이 뒤바뀐 사람, 베드로만한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에 서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갓난아기처럼 새로워져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 어떤 삶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보 오른쪽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란 말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영으로 다시 리본한다고,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여야 할 부분은 죽이고 살려야 할 부분은 살리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말입니다. 죽어야 할 것 죽여라, 살려야 할 것 살려내라. 우리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신의 부재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가 그러했죠. 그러나 예언자는 다시 지시합니다. 지적합니다. 알려줍니다. 신의 부재의 현장, 거기는 곧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라고. 하나님이 결석하신 것만 같은 자리, 그러나 다시 신앙의 눈으로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눈으로 다시 보면 이미 하나님은 출석해 계십니다. 구하지 못하진 이띠, 이 이름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다른 말로 푼다면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인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을 올가매고 짓누르고 우울하게 하고 힘들고 슬프게 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뒤틀어지고 엉망인 것처럼 되어 보일 때, 하나님이 부재하시거나 나의 호소와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만 같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바로 그때가 고개를 들 때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아니 하나님이셔야만 된다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다시 살리시기까지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라면, 그 사랑에서 끊어지기 싫으시다면, 누구도 무엇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70년 된 우리 조기의 분단선, 비무장지대는 지구상 가장 생명의 보고로 변화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한이 쌓일 대로 쌓인 역사의 깊은 상처입니다. 이 상처를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있다고, 하나님 혼자 아파하시지 않게 우리도 고개를 들어서 주님의 역사 운행 방식에 우리를 맡기겠다고, 그렇게 사는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라고, 내 편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형제 자매들, 저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이념과 체제를 넘어서 평화를 있는 힘을 다해 찾는 그런 순결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우리를 분단시키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것 때문에, 아니, 억누르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불의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인류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인류의 꿈만큼 부활절은 오래되었습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이념과 체제와 민족과 국가, 종교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다 새로움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독일의 교회 모두는 교력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부활 이후 첫 주일, 부활이 못어진 이띠 새로워집시다. 이 새로움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처지와 형편은 다를 것입니다. 부활하셨지만 그건 예수의 부활일 뿐 나에게 새로움은 없어 라고 하면서 고개가 떨궈주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고. 내 힘을 받으면 너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현실에서 너를 붙잡는 그 모든 불의의 사슬을 끊고 죽음의 세력을 끊고 독수리처럼 피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영혼을 향해 날개칠 수 있을 것이라고. 그것은 나이에 불문한다고, 육의 건강 상태에 불문한다고. 너가 사는 삶의 처지와 경제에, 권위에, 지위에 무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이 생명의 신비가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려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부활 후 첫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감격이 있는지요? 우리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세상을 다시 보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앞뒤가, 좌우가 꽉 막혀 있거들랑 위를 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내가 함께 있다는 약속 다시 확인케 해 주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힘으로 우리의 이웃 살피면서 함께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열심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